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귀한 것임을, 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닫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있다면 단연코 믿음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슨 잘남과 선함과 공로가 있어서 그분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하고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날 용서하여 주시고 날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고 거듭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온갖 역경과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 역시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잘 기록이 되어 있듯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비결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도 이기고 좌절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의 비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지식과 학벌도 있고 또 좋은 인맥과 배경도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결국에는 승리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까지 나눴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고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읽어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세에 예비된 구원, 즉 마지막에 얻게 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너 알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잘 와봐라, 이렇게 우리를 내동댕이 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에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 보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잘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호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넉넉고 그냥 아무렇게나 죄짓고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중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었듯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불기름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광야에서 물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실 수 있겠느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장대하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광야에서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편에서 그분을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되고 실패될 만한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날 도우신다. 믿으시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여러 시험과 여건과 고난이 올 때 잠깐은 근심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유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성도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다가와도 성도는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통과 눈물과 애곡도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 비록 고난의 때가 다가올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한 대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다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고난이 뭐가 좋다고, 도대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나에게 큰 기쁨이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7절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고온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금이 순금이 되듯이 성도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순수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더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기쁨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과 고난은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우리 속에 한 가지가 남는데 그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건강도 믿고 학벌과 지식도 믿고 배경도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믿는 구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하며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순수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지나갈 때 그때는 물론 힘들지만 고난 때문에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므로
결국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며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실하고 순수한 믿음은 결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존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구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계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고 그분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빼앗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몰라도 오늘도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며 순수한 믿음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때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주신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